오늘 에스겔서 38장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엔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소를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곡이라는 땅, 지명을 말하고 곡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도 곡과 마곡을 동시에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곡과 마곡은 함께 동시에 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6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37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골짜기에 쌓여 있는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되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서 오늘 38장에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곡이 멸망한다라는 39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장의 내용이 보면은 이제 이방인에게 짓밟혔던 하나님의 성전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되어 가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그 말씀들 가운데 중간에 지금 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회복하는 이 하나님 메시지 가운데의 흐름에 약간 방해가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마곡 전쟁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야기인지 오늘 배경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이게 역사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미래에 있을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이 학자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논쟁이 되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이 마곡을 터키 땅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러시아 땅이 이 마곡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곡을 푸틴이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렇게 더 나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왕국을 이 천년 왕국 후에 곡과 마곡에서 사탄이 이렇게 미혹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배경에서 보면 이 에스겔서 배경에서 해석을 하면 마곡을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곡을 이 바벨론의 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의 본문에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단편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성경 배경 안에서 바빌론으로 볼 필요도 있고요. 나중에 나온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미래에 있을 이야기라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치우쳐서 너무나 깊이 나아가서 단정지어서 러시아다 뭐 터키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은 이 본문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2절 3절을 보시면요, 로스와 메섹과 두발을 다스리는 왕을 가리켜서 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는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곡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악한 꾀를 잘 도모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11절에서 성벽이나 문이나 빗장조차 없는 들판에 있는 마을의 사람들을 약탈하는 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시면 그는 이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7절에서 동맹 연합군을 집결하고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맹국들의 이름이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렇게 압도적이고 강력한 군사들을 앞세워서, 그것도 이 뭐라고 나왔죠? 10절 말씀에 악한 꾀라고 했어요. 교묘하게, 정말로 이렇게 교묘하게 이제 기습 공격을 감행하려고 하는 이런 연합 세력은 정말 전투에 능하고 완벽할 정도로 그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39장까지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맙니다. 아무리 그들이 연합군을 가지고 이 회복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이 승리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1절과 23절을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요,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 나서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라는 병과 그리고 이 자연현상을 무기로 삼아서 세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어쩌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강력한 군대, 그 군대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하신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 가운데에 이 메시지가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위대하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이 바벨론이 아무리 너희들을 포로 삼고 있고 간악하고 악하게 너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해낼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물론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재 우리 가운데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 안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시키시는 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도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이유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특별합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4절과 5절 말씀드렸지만 이 연합군, 이 곡과 연합하고 있는 5절, 6절에 나오고 있는 이 연합군의 세력이 이들이 뭐 방패를 투구를 갖췄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완전한 갑옷을 입었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았다. 큰 무리다. 이게 눈으로 이렇게 읽어보고 상상을 해보면 굉장히 이 연합군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한 군사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저 완전한 장비를 갖추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연합군이 당연히 이기겠구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합니다. 이들이 승리해야죠. 당연히 눈에 보기에는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이 연합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너를 돌이켜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깬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연합군들이 아무리 준비를 하고 어떤 완전한 장비를 갖춘다 할지라도 뭡니까? 마치 하나님의 사냥꾼이신 거예요. 어부이신 겁니다. 먹이를 낚아채는 어부, 물고기 낚아채는 어부, 낚시로 낚아채는 어부, 그리고 짐승은 낚아채는 그런 어부로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들을 오히려 비참한 신세임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눈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강하고 완전한 무장을 하고 있는 그들처럼 보이지 모르겠지만 앞선 3, 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볼 때에는 먹잇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맞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혈과 육을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혈과 육을 두려워합니다. 성경에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 왕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을 도전한 그들의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도전의 결과는 결국 멸망이었고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반대합니다. 혈과 육이 전부인 마냥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불쌍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갈 길이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혈과 육으로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사람 눈에는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빠져버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믿음의 눈이 열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더 열리시기를, 더 우리 안에 확신과 그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좌절하고 무기력한 것일까요? 왜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의 기준이 세상 눈에 지금 비춰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삶의 기준이, 우리의 눈의 기준이, 우리의 사고의 기준이 여전히 세상에 섞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위에서 빤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이 세상이 불쌍해 보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정말로 긍휼해 보입니다. 여러분,
마곡과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얘기가 물론 현재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성경의 배경의 이야기도 있지만 미래적인 이야기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성경에 예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핍박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올 시기도 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혈과 육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몰려오고 강한 군대로 올지라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신다. 결코 그냥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오고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는 그분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으며 마지막 재림의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더라도 승리하는 믿음이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붙들고 기도하는데요, 11절 말씀이에요. 이 고기 침공을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 회복한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라는 의미거든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서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이 백성들, 회복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사태평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평안하고 아무 염려도 없다라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쳐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고대에는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보통 성읍을 산지 위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벽도 그렇고 좀 높은 지역에 해야지 외적의 침입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평원의 고을들이라고 나와요. 그 땅의 백성들은 평지의 마을을 형성하고 살 뿐만 아니라 성벽도 빗장도 필요 없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염려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미련해 보입니다. 위험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준비한 것, 상대 곡 연합군들이 준비한 것을 본다고 한다면 손쉽게 승리할 거고 이 백성,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실패할 것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러한 공격과 정말로 이런 침입 가운데에 평안하고 염려로 지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안정감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명확하게 내 안에 보여지고 확신 가운데에 가득 차고 있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이 오더라도 평안하고 염려가 없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대적들 가운데 오더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원에다가 집을 짓고 살고 아무것도 안 달고 안전하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외적의 침입이 올지라도 그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믿음과 신뢰로 있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을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전폭적인 신뢰를 말해요.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전폭적으로요. 즉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것 다 그냥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입니다. 곡과 연합군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백성들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또 물론 신뢰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눈이 열렸구나.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보였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안보 체계는 좋지 않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의 영안을 눌러서 보면
엄청난 군대가 그들을 둘러진치고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2절에 이 쳐들어왔던 외적은 고개의 연합군은 실제로 전염병과 폭우와 큰 우박 덩어리와 불과 유황, 그들을 악해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의지하는 자는 믿음의 눈이 열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지금 현실에 보이는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긴 하죠. 근데 그 환경이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보다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이 나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어느 성도분의 카톡 프로필을 봤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기름 부은 자를 이길 수 없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자는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나는 확신한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믿음의 눈이 열리신 분은 더 열리고 더 확고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신을 갖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수많은 천군 천사로 우리를 지금 둘러 진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의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서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리라. 여러분, 백성들은 높은 산지가 아니라 평원에다가 집을 졌어요. 빗장도 없어요. 성벽도 안 졌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었고 그리고 염려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막막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삶도 이런데 마지막 주님 오실 날 그렇게 환난이 온다는데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킬까 걱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둘러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삶을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